이제 오늘 가야 될 첫 장소는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우물이 있는 우물이 있는 그 곳이죠. 그래서 우리 베데스다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이제 황금돔이었고, 이제 뭐 그 지역의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지역이고요. 요 지역이라는 거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 벽 수로의 시작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베데스다의 규모는 5행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했죠.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보면 얼마나 원래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가 컸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 150m, 폭이 50m, 깊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행각들이 치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실과 병실을 갖춘 연못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이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일부가 흙으로 메어졌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전 지역이 다 거대한 마당으로 보였었는데 이 마당 이 한 구석을 파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한 연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연못의 물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했는데요. 좁고 깊은 수로를 보니 상상이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는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어머니 그 성 안나를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났던 그런 집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이 교회가 아주 또 우리 순례객들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성 안나 교회는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는데요. 견고하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교회 남쪽에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성안나 교회 지하에는 안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장소를 기념을 하면서 이 거대한 건물이 교회가 지어진 거고 또 하필이면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도 고대에는 동굴집의 형태였습니다. 진짜 성 안나가 태어나신 곳은 또 이 동굴 안이라 됩니다. 지금 잠겨 있죠. 아마 고대에는 동굴집 자체가 집의 역할도 하고 갇혀 있어요. 네, 우리 베데스다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베데스다 가시면은 이렇게 인증샷도 찍을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베데스다에 대한 지금 남아있는 그 터입니다. 이게 성 안나교회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은 이제 물이 없죠. 왜냐면 물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대리석이라든지 이렇게 삭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이 바로 이 성 안나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 안나교회 이제 내부의 모습이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있어서 이제 주로 요 성 안나교회나 이런 것들은 캐톨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교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우리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마 예전에 성지순례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위쪽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다윗의 동상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코 잘리고 손가락 잘리고 했었던 이제 그 다윗 동상이 있었는데, 하도 그렇게 잘리니까 이제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자,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문이 보이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여기에 Room of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Last Supper라고 하는 이곳으로 올라가시면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장소입니다.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열려있네요.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크리스천 쿼터에 무덤들, 크리스천들의 무덤들이 저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자, 안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세큐리티가 지키고 있고요. 샬롬 목회터.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경고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에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리고 닫히는 시간, 여는 시간 뭐 있는데 주요 요점은 그거예요.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음료수 마시지 말고 조용히 하고, 여기는 특별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찬양을 하거나 크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거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나 찬양하려면 조용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와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아무도 없는 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일단 보이는 것부터 한번 보면요. 들어오면은 첫 번째 것이 뭐가 있냐면, 잠깐만 이거 좀 줌아웃을 좀 해서 크게 보고요. 이게 지금 나무의 모양인데요. 나무인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올리브도 자라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포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리도 그렇게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세워 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즉 생명나무라고 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나무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란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예전에는 저 문 안쪽으로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기도를 했었던 방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저기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랍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 장소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이 중요한 이 성지들 중에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세 곳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랍 사람들의 핸드폰에는 그런 것도 있죠. 이 핸드폰 안에 이제 메카를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정확히 길거리에서 기도를 할 때
메카를 향해서 정확히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그런 어플도 있어요. 아랍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창문에도 보면은 아랍 사람들의 글씨로 이 창문이 이 데코레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아치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가 십자군 시대 때의 건축 양식입니다. 가운데가 왜 십자군 시대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에 딱 크로스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 양식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 앞쪽에 지금 계단이 아래쪽에가 이제 그 다윗의 가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대리석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기둥 위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새 모양입니다. 새 모양. 새 모양인데 이 새가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고요. 이 새의 이 캐톨릭에서의 이 새의 그 상징은 무슨 상징이냐면은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세히 보면은 두 마리의 새끼 새가 어미 새의 가슴을 뜯어먹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펠리칸들이 자기 새끼들을 입안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키우잖아요. 입안에서 넣어서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좀 커면은 밖에 나왔다가 이 어미의 입 안에 있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미가 입을 벌리면은 그 안에 이렇게 쪼아 먹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미의 가슴을 뜯어먹도록 하면서 저렇게 새끼를 키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희생이라고 그렇게 상징을 붙였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곳은 이 큰 공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뿐만 아니라 그리고 십자군 시대 그리고 캐톨릭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곳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성령의 이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이 다윗 동상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다윗 동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인증샷을 한번 찍었던 장면이고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 모습이죠. 왼쪽에 아까 요 부분이 이제 메카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가 어떤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좀 중요한 곳이구나 해서 요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가면서도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입구에 다윗의 동상이 있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그 다윗의 가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그 마가다락방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면은 이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천으로 덮여 있는 게 그 다윗의 가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항상 인증샷을 얼굴과 함께 그 중요한 장소를 걸고 찍어야 이게 내가 여기서 갔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실 장소는 이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건너편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구도는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이제 반대편 감람산을 바라보는 요 내용이고요. 지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황금돔 성전산이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보셨던 이곳이고 베데스다 연못 여기 보셨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성 안나교회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건너편이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요 감람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겟세마네 교회라고 해서 지난주에
뭐 잠깐 보시기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을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승천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께서 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이게 눈물교회도 있고요. 요 밑에들 보시면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 오른쪽, 이게 동쪽이죠. 이 동쪽으로 해서 요 바로 성전산 입구 쪽에서는 이제 그 아랍인들의 무덤들이 주로 있고요. 여기가 지금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이렇게 요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더 동쪽으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이 있는 걸 이따 영상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 길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기드론 골짜기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압살롬 기념비, 우리 사울의 아들이었죠. 압살롬 기념비, 헤실 가족의 묘, 스가랴 묘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산이 감람산이고요. 네. 이 감람산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예수님의 행적이 네.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 정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요것은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승천교회로 기념하고 있는 곳인데 그 교회에 지금 방금 보신 것이 백향목. 그리고 그 안이 보세요. 이게 독일 그 루터교에서 지은 승천기념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독일어로 또 부르고 있네요. 굉장히 웅장하고 이게 100여 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마이클 시설이 없이도 예배가 우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히 찬양을 공명이 좋군요. 부활절 지금 마침 또 이 성탄절인데 방금 따끈따끈하죠. 그 다음에 각종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데 참 교회에 서려 있는 역사도 많고 또 특히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면 언제든지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곳입니다. 와, 저런 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이 순례 오신 분들하고 많은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벌써 은혜를 받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특히 천장의 이제 성화라든지 정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 또 지금까지 성지와 관련됐던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또 다른 곳인 것 같은데요. 요곳이야말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추억에 서려 있는 곳인데 감람산 승천교회. 승천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인 거군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장소이면서 이제 그 기념한 곳인데 이게 얼핏 보면 교회당이 꼭 그 모스크처럼 생겨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나 성지의 이 교회 건축을 조금 아신다면 이곳이야말로 자 보시죠. 이게 얼핏 보기에는 모스크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군 시대 때에 정말 교회를 우아하고 이제 이 8개의 면, 즉 이 초기의 기독교 교회의 모든 그 구조는 팔각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팔각형이다 그러면 비잔틴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한 1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보시죠. 이건 이제 페리카나인데 이 페리카나는 예수님의 그 순환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새끼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의 가슴에 이 피를 짜서 새끼에게 먹이고 죽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예수님의 순환으로 여기서 다 또 나오죠. 그걸 상징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럼요. 이게 원래는 이 팔각형의 이 비잔틴 시대부터 되어 있는 이제 교회 모습인데 천정을 이렇게
이 회교 사원으로 변하면서 천정이 뒤덮여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승에 네. 이제 승천하실 때 남긴 발자국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네. 한번 연결시켜 볼 수 네. 있는 발자국이 그런. 참 크시네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발자국은 네,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네. 지상에 뭔가의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 저를 기념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팔각형 아까 말씀드렸고, 네. 요것이 이제 우물인데요. 네. 이 비잔틴 시대 때부터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네. 우물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세례를 줄 때에 네. 당시에는 침례라 그래요. 네. 그래서 꼭 물이 있어야 했고, 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폐허로 되어 있지만 네. 이런 그 웅장했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 승천 교회를 포함한 거대한 그 바실리카 양식이 네. 이렇게 있었던 요거 보시죠. 지금은 이게 기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기둥이 사면에 있으면서 네. 이 교회를 바쳤던 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군요. 웅장했던 네. 교회 흔적이죠. 네. 그래서 얼핏 보면 모스크 같지만 이렇게 네. 자세히 둘러보면 한때 비잔틴 시대 때부터 네. 이 교회가 있었던 네.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모르고 보면 이거 모스크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 하셨을 때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보인다. 것은 이 비잔틴 시대 때부터 각 시대별 교회의 특징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네. 그런 요건도 뭐냐면 이 무너졌던 건물을 다시 지을 때의 온갖 것들을 기둥인데 요거 이 파편을 이렇게 네. 벽으로도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찬찬히 들러보면 네. 이 파괴되고 재건축되고 파괴되고 재건축되는 과정들의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볼 네, 수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좀 남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대로 남아 있는 벌써 이 거군요. 교회가 이 팔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대표적인. 네. 그래서 초기에 이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요게 네. 이 갈고리 모양의 문양인데요. 예. 요것이 십자군 시대 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요건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의 흔적이 네. 비록 후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모스크로 변환시켰을지라도 교회의 흔적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갈고리 같이 생긴 그런 문양을 보면 이게 십자군 시대 때 건축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이제 승천교회를 나와서 네. 바로 한 100여 미터 나오면 네. 요것이 이제 주님 네. 주기도문 교회 네. 그 엘레오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따서 주님 주기도문 교회라 네.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준 교회입니다. 네. 주기도문 교회. 이 교회야말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두 교회가 하나는 이제 무덤 교회고 네. 그다음에 이 감남산의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네. 굉장히 웅장하고 비잔틴 시대 때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네. 비록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벽에 이 주기도문을 각국의 언어로 이것이 이제 그 십자군 시대 때에 네. 10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교회의 원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정문인 그렇죠. 거네요. 네. 들어가 보면 네. 원래는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지붕까지 있었던 네. 대교회지만 지금은 이제 지붕은 없어지고 이렇게 벽만 남았는데 그 벽에 107, 80교회의 네. 각국의 언어 네.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언어가 지구상에 있구나. 그걸 볼 수 있고요. 요것이야말로 이제 그 지하에 네. 동굴에 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 기도문을 가르쳐준 곳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동굴을 중심으로 네. 이제 거대한 교회와 네. 지금은 이제 수도원까지 있어요. 그 뒤쪽에. 네. 그래서 첫 시작이죠. 그래서 주후 310년에 네. 주후 325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교회. 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것이 이제 네. 주의 기도에 네. 방금 이제 지났던 그 아람어, 네. 히브리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벽에 160, 70개의 언어로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네. 혹시 우리나라 요것이 말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아, 그런가요? 이제 그것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네. 이것이 이제 아람어. 아람어 정말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가 오히려 쓰였다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벽마다 각국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 언어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쵸, 몰라도 그 나라 사람이 또 반가움에 자기 언어를 보는 걸 보면서 이분은 적어도 이 나라 출신이든지 이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이다. 할 줄 아는 사람이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 회랑에 얼마나 많은 그 주기도문이 되어 있는지요. 네. 이 아시아에서도 우리 뭐 허다못해 중국어, 네. 일본어 또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다면 네. 정말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여기, 이겁니다. 그렇군요. 아시겠죠? 여기 반가운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반갑네요. 이 백수십 개 중에서 네. 적어도 우리의 언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네. 바로 이곳에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네. 잠시나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곳이죠. 참 저 앞에 서서 주기도문을 또 외워보면 또 그럼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노래도 주기도문성도 그렇죠. 불러보고요. 네. 이게요. 네. 최근에는 이제 글자뿐만 아니라 이 눈이 어두우신 점자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군요. 뭐 주요 히브리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네. 영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네.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성지순례를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네. 아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점자를 읽었을 때 그 언어를 그렇죠. 보면서 더 감동이 그럼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더 짙은 감동을 얻을 수 네. 있고 요거는요. 네, 여기는 그 또 안에 다른 곳인데. 네. 그 잠시나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네. 그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군요. 네. 네. 야. 그래서 늘 이렇게 들어가면 침묵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언제든지 침묵하며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하게. 곳이고 네. 여기는 지금 무덤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무덤이요. 이게 아우렐리라가 하는 1800년대에 네. 프랑스의 공주가 지금의 이 교회를 기증했대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 나중에 이분의 무덤을 이렇게 옮겨놨다 그래요. 그렇군요. 또 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이게 불과 1, 2년 전에 처음 공개된 곳인데 네. 주기도문 교회에 큰 정원이 있어요. 네. 이것이 감람나무 숲. 원래 이 교회의 이름이 엘레오나.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람나무 숲이란 뜻이래요. 네. 그래서 보시죠. 네. 이게 전부 다 풍경이 감람나무인가요? 아마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저 보시죠. 100수십 년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을 저렇게 놓았는데 네. 그래서 그렇네요. 이 네. 처음에 네. 예루살렘에 지어진 두 교회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네. 주님 무덤교회하고 바로 이 감람산의 주기도문 교회. 네. 그래서 얼마나 이 감람나무가 많은지 올리브나무잖아요. 그래서 네. 감람나무라 이 감람산이라 붙여졌고 네. 그곳에 세워진 그래서 감람나무 숲하면 당연히 이제 주기도문 교회를 떠올리게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서도 봤지만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데 좀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좀 성 같다. 맞아요. 성체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성지의 역사를 대변했는데요. 네. 이게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아랍이 쳐들어오고 교회를 파괴하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교회를 또 파괴하고 또 맘룩 오스만 터키까지 사실은 아픈 성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딘가 모르게 교회에 이방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그대로 결국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육중한 네. 성 그리고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모습을 형태를 띠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대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은혜 넘치는 그렇죠. 기도와 예배를 네. 할 수 그 있는 곳입니다. 오랜 역사와 핍박과 그런 것들을 맞아요. 견디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지켜오고 예배 드렸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가면 네. 항상 그것을 지키다 네. 순교한 네. 많은 그 성직자들의 네. 역사를 같이 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감남산에서 승천교회 그리고 주기도문 교회 이렇게 두 곳을 먼저 보게 됐고요. 지금 이곳이 승천교회 중에서 우리 개신교 루터교 쪽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민아 집사님께서 왜 이렇게 카톨릭 쪽 교회나 뭐 다른 종교 쪽만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개신교의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 개신교 승천교회의 내부에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죠.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저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승천교회는 방문하지 못했고요. 러시아 정교회, 이 승천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게 팔각형 기둥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요 천장이 이제 아랍 회교 사원으로 바뀌면서 새로 지어졌다는 거죠. 요 뚜껑 돔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내부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마지막 발자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여기 누가 1달러짜리 헌금도 하셨네요. 예, 그런 게 있고 여기를 이제 또 한 번씩 밟고 저도 한번 승천에 대한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봤던 장면이 있고요. 이제 주기도문 교회를 보시면은 이렇게 회랑에도 양옆에 이제 주기도문 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2개나 있습니다. 예, 여기 저희 영상에서 보신 거는 이제 코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아마 캐톨릭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건 오른쪽에는 이제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KOREAL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2개나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적혀 있는 주기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주기도문 교회에 이제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 앞에서 꼭 저도 찍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찍은 인증샷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기도문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있습니다. 거의 뭐 180여 개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있고요. 이제 또 보실 거는 이제 감남산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 그리고 또 이제 눈물교회 이런 영상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남산에서 이제 주기도문 교회에서 내려오게 되면 네.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 바로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지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모습을 보이시고요. 네. 이곳에 보면은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보시죠? 그래요? 지금도 한 뭐 수천 개의 무덤이 있는데. 저게 다 지금 보이는 게 무덤인가요? 네. 네. 그대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보이는 곳에 양지바른 곳에 이제 묻히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제 소망인데 이곳에 네. 원조가 되는 네.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선지자의 무덤이요? 선지자 학개와 네. 말라기. 그에게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성경 외울 때 보면 학기 말라기. 그렇죠. 네. 네. 그 이후에 뭐 수많은 무덤들이 지금까지도 묻히고 있는데 네. 보세요. Tomb of the Prophet. 선지자의 무덤. 네. 그래서 이 선지자 2분 말고 네. 이곳에 한 50여 개의 무덤이 있는데 네. 물론 뭐 이게 연도가 2500년 전에 이미 네. 참 역사가 깊은 곳이고 네. 아마 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네. 이곳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죠? 네. 네. 컴컴하지만 네. 이곳에 많이 안 와요. 네. 무덤이 주는 아마 이게 음침한 음산한 뭐가 있나 본데 기운 같은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봤고요. 네. 2500년 전에 예. 이렇게 무덤이 있고 네. 제가 이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예. 이 스가랴 말라기와 네. 학개 선지자의 무덤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대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군요.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예. 여러 개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무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여러 개가 있는 거군요. 50여 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 좁은 곳에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사실 지금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더욱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진짜 제가 이걸 네. 예, 촬영하면서 들었어요. 네, 또 더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네. 근데 제 마음에 이게 천장에 네. 이러한 빛이 들어오는. 예.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네. 정말 전망 좋은 곳에 세워진 무덤에 아랍인이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가구인 건가요? 그렇죠. 한 5가정 되는데 네. 제가 순간에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정말 이 좋은 곳에 정말 부자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살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네. 그 아랍인들을 이렇게 철거를 못 시켜서 아. 이분들이 살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네. 아랍인들이 살지만 네. 정작 주인은 네. 다른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죠. 그렇군요. 저희 궁금한 게 좀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덤 몇 자리를 찾을 때 좀 양지 바른 곳으로 찾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전통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최고의 무덤이고요. 네. 심지어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힐 수 없잖아요. 네. 그 무덤은 예루살렘 주민증을 가진 사람만이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외 유대인들은 이 감람산의 이 흙을 네. 파다가 전 세계 어디든지 묻히는 그곳에 이렇게 한 움큼씩 넣는 습관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군요. 감람산의 흙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래서 영적으로 이 네. 성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네. 묻히겠다. 야. 또 다른 이 무덤의 풍습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게요. 어딘지 네. 이번에도 말씀 안 해주실 거죠? 네,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화면으로 볼게요. 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에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길이요. 네.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걸어 내려가신 길. 그래요. 네. 이곳 중턱에. 당나귀를 타고 막 그렇죠. 들어가시던데. 예. 그래서 중턱에 도미노스 플레빗, 즉 네. 주님의 눈물이란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네. 우셨다가 하는 곳에 세워진 곳인데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네. 역시 제가 말씀드려도 감람산은 무덤이 많잖아요. 네. 비잔틴 시대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곳이 납골 땅. 납골 땅이요. 네. 예. 귀한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일단 묻혔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이렇게 납골 땅에 넣어서 네. 무덤 형태가 있습니다. 네, 아직 남아 있군요. 그래서 주님 눈물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잠시 볼 수 있고요. 네. 이곳은 어떤 네, 곳인가요? 이것이 눈물교회예요. 여기가 바로 눈물교회군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네. 그 형태로 지어진 그 발루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건축가가 네. 지은 것이죠. 눈물을 형상하는 형태로 만들어냈군요. 이 교회 모습도 그렇고 네. 또 이 온갖 모습들이 눈물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네. 또 이곳에서 이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네.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창문이 있는데요. 네. 이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마치 예수님이 네. 보신 것처럼 네.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바닥에 네. 저런 다양한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문양이 있는데 네. 지금 방금 보신 것도 네. 그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의 한 모습을 보셨고요. 네. 보시죠. 이 여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정면으로 보이는 창문입니다. 네. 이렇게 눈물 모양을 하고 있다든지 눈물병이 있다든지 또 저 정면에 보이는 가운데가 바로 주님 무덤교회입니다. 무덤교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나 교회를 나와 이 뜰에 있으나 네. 예루살렘을 이렇게 음미하며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보시죠. 이제 눈물 모양의 교회 양쪽 눈물방울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형상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네.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하나의 네. 예술품이죠. 네. 예술. 예.
그 예수님이 저곳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렇죠.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세속화되고 또 권력화되고 자꾸 이렇게 그 인간화되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무너지리라. 그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네.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네. 이제 성을 보사 우시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 교회죠. 네, 그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네. 예수님 비통해 하시면서 흘렸던 눈물을 그대로 바로 그거예요. 네,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눈물교회 네. 저희가 봤는데 또 이번엔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까요? 네. 네. 이 예수님을 이 감람산에서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네. 잡혀가실 때에 그 주인공이 바로 가룟 유다 네. 제자였잖아요. 네. 근데 그 유다가 나중에 그 회개를 하고 은 30을 이제 제사장에게 네. 던지고 목매달아 죽은 곳이 있습니다. 네. 후에 그 30으로 이제 나그네 묘지를 사서 그곳에 이제 유다를 이제 안치시키는데 바로 저 내려다 보이는 네. 요것이 이제 기도로운 골짜기와 신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인데 네. 저곳에 바로 요것이죠. 아. 피밭. 피밭이요. 또 후에 이제 수도사가 기도하면서 네. 아겔다마 수도원 참 네. 귀한 곳이에요. 또 언제나 갈 수 있지만은 네. 그 수도원 문이 잘 안 열어줘요. 아. 그런데 우리 시천을해서 네. 그 안을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처음일 거예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네.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요것은 이제 신놈의 네.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곳인데 이 골짜기 자체가 네. 예루살렘에서 가장 외진 곳이고 네. 또 음산한 곳이고 그래서 특히 이 나그네 순례 왔다 죽은 나그네 묘지를 삼았는데 이곳에 네. 이렇게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이 있군요. 대부분의 네. 건물이요 네. 동굴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동굴을 파서 네.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곳에 기도초를 삼았어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곳이 바로 수도원의 핵심입니다. 오느프리우스라는 수도사님이 이곳에서 수도 생활을 네. 했고요. 수도원이지만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네. 다 무덤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원 곳곳에 이제 무덤이 있는 거네요. 네, 예. 이 무덤에서 수도 생활을 하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저기도 무덤이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많은 일을 당할 때에 제자들의 행적이 없어요. 아, 네. 전승적으로 네. 아마 제자들이 이곳에 숨어 있었다 그럽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날려 돌아가실 네. 때 제자들이 이곳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신놈의 골짜기는 외진 곳이었고 네. 또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을 이곳까지 찾으러 올 마음을 갖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순례를 왔다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이곳에서 객사를 하면 네. 이곳에 묻히는 즉 나그네의 무덤이죠. 네. 참 귀한 자료를 보고 계셔요.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네. 예,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수염이 기시네요. 네, 보면 네. 이분이 나치 수도사로 유명한데요. 네. 이 수도를 하면서 옷을 입으면 옷에도 이제 욕심을 부리면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아예 나체로 수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 그 수염을 크게 길러서 네. 마치 옷을 입혀준 것 같은 네. 아주 특이한 수도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고 그 역사를 알면 참 또 은혜가 깊습니다. 네.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것마저도 그렇죠. 사치다. 그곳에 욕심을 네. 두면 네. 예수님이 이제 내 자리에 없을 수 있다. 네. 네, 이곳에서 야. 보면 이제 이 기도로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참 그 외진 곳이지만 네. 가장 영성이 있는 네. 바로 수도원이 아겔다마 수도원, 네. 오느프리우스 수도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감람산에 있는 그런 뭐 무덤들을 보시게 됐고요.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셨죠. 아까 이제 학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들의 무덤 을 보셨는데 그 비탈길에 보시면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뭐 지금 사진으로 담기는 것만 이 정도고요.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시면 저희 성지순례팀도 직접 들어가서 잠깐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고요. 이게 아까 그 내려가던 길에 여기 아까 영상에서는 여기 뭐가 붙어 있어서
요 글씨가 안 보였는데 여기에 학계, 말라기, 요 이제 간판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지금 아까 들어갔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 그 표시가 있는 거고요. 뭐 2,500년 전에 이게 있었던 무덤들이다라고 되어 있었고 방문하셨던 이제 눈물교회죠. 이렇게 눈물 골짜기 있고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창문, 요 창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요 예루살렘 이 황금돔 성 이제 그 사원이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장면이 있고 이게 아까 아겔다마 수도원 이 장면을 잠깐 보셨습니다. 이제 보실 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 기드론 골짜기에는 직접 뭐가 있는지 요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교회의 정면 모습입니다. 정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저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골짜기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갔던 골짜기 그런 뭐 이 왕의 골짜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그 기드론 골짜기 가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재미있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또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는 곳은 압살롬이 자기의 자식 없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세워놓은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가 지금 저기 사실 보여요. 저게 기념비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올리브 산과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성전산 사이에 나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 골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압살롬의 기념비에 우리가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는 곳인데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합니다. 반란을 하는데 그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던 길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가서 올리브산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나중에 압살롬의 그 반란은 다윗의 장군들에 의해서 다 반란이 진압이 돼요.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 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식 없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식 없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인데요.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압살롬의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냐 아니냐 사실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드론 골짜기 보시게 됐고요. 이제 좀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사실 직접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뭐 그쪽을 계속 보고 계신데 뭐 앞으로도 좀 보실 영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실 게 많다 보니까 뭐 조금 이동해서 이곳 보고 조금 이동해서 이곳 보고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중간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굉장히 혼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 아까
제가 방금 보셨던 영상에 겟세마네 기념교회라고 했던 게 여기 겟세마네 동산 요 부분이었고요. 요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보시게 된 거고요. 여기가 감람산 이제 마운틴 올리브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를 보신 거고요. 기드론 골짜기 아까 내려가셔서 보신 곳이 이게 여기가 이제 압살롬 기념비였고요. 여기서 사실 제가 영상에는 좀 시간 관계상 잘랐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무덤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2개의 무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 압살롬 기념비고요. 여기가 해실 자손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의 이제 제사장 가문의 후대로 내려가면 이제 해실의 자손의 그런 무덤들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스가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이 계속 기드론 골짜기는 다 무덤이에요. 여기 뒤편은 이제 여기가 아랍인들의 그런 무덤들이죠. 네, 그런 무덤들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우리 감람산을 보셨다면 지금 보실 거는 여기 길을 따라서 쭉 넘어가는 이제 베다니 지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벳바게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이런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팔레스타인 마을이고요. 네. 이 마을을 들었으면 이미 이 나사로가 아주 도배되어 있을 정도로 나사로의 그러니까 나사로 칩토 기념교회 나자리아, 즉 나사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 나자리아 하면 베단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너머 바로. 그래서 그리 멀지 않군요.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이 베다니가 베이트 아니, 이게 아니가 이제 가난한, 즉 가난한 집이란 뜻인데 이제 뭐 예루살렘이 도시라면 그 산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지 않았는가. 작은 마을, 뭐 동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를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여기가 바로 그 나사로가 그 죽어서 묻혔던 바로 그 무덤. 여기를 찾을 때쯤 되면 진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깊어 보여요. 한 10여 미터를 계단을 타고 내려가니까 고대는 대부분의 이제 무덤이 이 굴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 무덤을 둘러싼 이 공간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나사로의 무덤을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쪽에서 오갈 수 있는 터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등성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깊이 들어가지만 그 깊이에서 타면 그 지역에 네, 그렇군요. 근데 현재는 저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대에 왜냐면 이게 모스크로 연결된 통로기 때문에 막았고요. 그렇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굉장히 좁아요. 진짜 무덤이에요. 네, 진짜 좋네요. 여기가 바로 그 나사로가 묻혔던 그 무덤.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여기 무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도 돼요. 라고. 진짜 조금 이렇게 섬뜩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상 빈 무덤인 거죠. 그렇죠. 네. 빈 무덤이고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 하나의 또 무덤 형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이렇게 공간에 또 무덤 안에 또 다른 이제 불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가족 무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역사를 찾아서 가서 나사로가 묻혔었던 무덤, 사실은 빈 무덤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현재는 빈 무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생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사로의 살아나는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이거야말로 순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이죠. 자, 바로 요 그림이 나사로 무덤 바로 붙어 있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피자를 먹으러 왔다가 다시 왔지만은 바로 요것이
카톨릭.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 이 나사로의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나사로를 기념하고 있는 교회를 예.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1400~500년 전서부터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 이슬람 무슬림에 의해서 무너지긴 했고 다시 건축되고 또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 유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시대 때거든요. 아, 로마 시대 흔적을 보여주는 또 문양들이 있군요. 왜 이 나사로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징조거든요. 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네.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징조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이미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자 보시죠. 아까 마리아, 네. 나사로, 마르다. 이곳이 또 마리아 마르다의 고향이기도 예, 이게 하니까요. 삼남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면서도 네. 이 가난한 동네 베다니의 친구를 삼으시고 네. 정말 검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말 은혜로워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니 굉장히 또 예. 친구의 특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관련된 성화를 교회의 네 곳곳에. 면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곳에 오셔서 이 묵상하면서 이 성화만 봐도 이곳이 저절로. 베다니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 네. 또 마르다 나사로를 보실 수 있고 그 대표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요 그림이시죠.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한 1.6km 나오게 되면 어디를 두드리시는데 제가 찾는 곳이 네. 바로 이 삼남매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렇지. 제가 마침 갔는데 문을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기대 몰라서. 없이 문을 두드렸는데 네. 수녀님이 네. 좀 여는 시간은 아니지만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Now it's closed. 예. 다쳤다고. 하지만 제가 우리 실채널 우리 방송에서 나왔다. 네. 예.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보여드렸더니 들어가셨네요. 야, 박수. 예. 저희는 이것이 진짜 이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나사로의 집터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나사로의 기념일에 보면 이곳에서부터 이제 무덤까지 한 1.5km 정도를 행진을 하면서 기념을 합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게요. 네. 나사로가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아까 우리가 본 또 그 무덤에 묻혔을까요? 혹시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살던 나사로가 네. 죽어서 네. 이제 장례를 지내러 그 산 쪽으로 보세요. 간 그냥. 거죠. Hello. 자, 이 수녀님들을 우리는 하얀 이렇게 베다니 지역 보셨고요. 우리 나사로의 무덤 여기 나사로 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시고 또 한 번 내려가시는 그런 기둥 그 입구가 있는 거고요. 그 입구로 내려가시면 아까 보셨듯이 실제로 나사로가 묻혔다는 그 무덤 그리고 여기 가족묘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됐고요. 그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념교회인데 여기 성화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기념교회에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화면상에 조금 흐려가지고 요 성화가 좀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요 사진을 잘 찍으신 분이 이렇게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 대한 성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죽은 나사로, 이게 나사로죠. 그 무덤에 그 돌 무덤을 이렇게 살아나는 나사로의 모습을 성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유를 붓고 있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 이 내용을 담겨주는 성화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실 때는 이제 베파게 기념교회인데요. 이제 성경상으로 이제 베파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 이렇게 마운틴스 오브 올리브스 되어 있죠. 감람산에 아까 보신 데가 이렇게 베다니 요 지역이었다면 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거의 정상쯤에 이제 벳박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벳박의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가시는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기념교회입니다. 제가 벳박의 기념교회 영상을 안 보여드리고 바로 갔네요. 벳박의 기념교회 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초입에 베파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베파게란 무화과 나무 밭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에서 베다니 사이에 베파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이곳 베파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 베파게 기념교회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환호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섬김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더라면. 네, 이게 아까 그 베파게 기념교회 내부에 있었던 이제 성화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에 오르셨을 때 밟으셨던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돌도 이렇게 기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종려주일 때 요게 지금 그 이파리, 이게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종려주일 때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마무리를 한번 할 거예요. 지금 감람산 꼭대기쯤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상으로 요 예루살렘 지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산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촬영합니다. 자, 지금 해가 막 동쪽에서 떠올라서 조명이 아주 아름답게 비치고 있죠. 자, 저기 황금돔 보이시죠? 저기 황금돔이 AD 691년 압둘 말리크라고 하는 이슬람 칼리프가 세운 이슬람 모니멘트 기념물이죠. 저 황금이 실제 황금이고요. 요르단 국왕 후세인이 약 600kg의 황금을 도네이션해서 도금만 했는데 약 60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 황금돔 안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가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바위가 저 안에 있고요. 저 모리아산 바위 위에 솔로몬 선전, 스룹바벨 선전, 헤롯 선전이 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 다음에 저 뒤에 회색돔 보이시죠? 저희가 성묘교회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죠. 거룩한 무덤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처음에 AD 4세기 비잔틴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그 아들 콘스탄틴 황제의 부탁에 세운 교회인데요. 지금은 12세기 때 재건된 그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 골고다 언덕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이었어요. 시대마다 성벽의 위치가 좀씩 바뀌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이제 타워가 있는데 여기는 루터란 처치의 구속자 교회입니다. 네, 올드시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 악사 모스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슬람 3대 모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 메디나, 알 악사 모스크인데요. 왜냐하면 꾸란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밤에 여행을 왔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성전산인데요. 승천에 따라서 이슬람 3대 성지에
들어갑니다. 메카 메디나 성전산. 네. 여기 성이 보이시는데 이 성은 16세기 오스만 터키 때 쌓여진 성이고요. 여기 문 보이시죠? 아치. 여기가 황금문입니다. 황금문.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여기가 이제 다 유대인들 공동묘지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부활을 해서 저 황금문을 뚫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걸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 황금문 앞에 저기는 아랍 사람들의 공동묘지죠. 그런 아랍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겠다고 그래서 또 저기에다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죽어서까지 영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기드론 골짜기는 여기 히브리대 앞쪽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35km에 걸쳐서 흘러내려가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험한 골짜기고 그런 골짜기인데요. 실제로 조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눈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눈물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겟세마네가 여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고 겟세마네 교회가 있고 여기 하얀색 교회는 스데반 순교기념교회가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순교회 도래마자 순교했다고 해서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순교기념교회고요. 저기 저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나비 사무엘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지금 건물이 하나 보이죠?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기쁨의 산이라고 십자군들은 불렀죠. 왜냐하면 유럽 십자군들이 와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제 점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을 가졌다 그래서 기쁨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올리브산 전망대에서 나부 사무엘도 보이고 주변에 이제 신도시도 보시고요. 이런 성 안에 구도시도 보입니다. 네, 여기 자 지금 일출 때문에 아주 조명이 좋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는데요. 올리브산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대를 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 올드시티 중심이죠. 이 지역을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계속 그 무덤들 뭐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기분이 약간 좀 다운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보신 데가 예루살렘에서 아까 그 나비 사무엘이라고 했던 그쪽이 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스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비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비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린 그 산당이기도 하죠. 그곳이 이곳이고요. 여기 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고요. 여기 이제 나비 사무엘 이렇게 적혀있죠.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네요. 요거는 이제 그 건물 옥상에서 이제 본 장면이고요. 이게 기브온 산당 장면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 지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요. 요게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보여진다면 저희가 주로 지금 보실 때는 요 갈릴리 지역을, 요 지역을 주로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요 지역을 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요 지역에 대한 일단은 티베리아 항구를 중심으로 보고요. 티베리아 항구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이쪽 이게 두로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디베리아, 그러니까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요 영상을 좀 기분 전환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일출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였고요. 저희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클럽 호텔 티베리아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호텔에서 묵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직접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선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하고 해서 우리 또 다 전사님들이다 보니까 선상에서 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빛이 굉장히 좋아서 어디를 찍어도 사진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 안에서 이게 찍은 이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선장님이거든요. 근데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제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팔이 여기는 하얀색 이제 팔토시라고 하죠. 이렇게 자외선 차단하는 팔토시인데 여기에는 팔토시가 없죠. 이게 뭐냐면 요 갈릴리 지역에는 한국에는 굉장히 팔토시가 흔하지만 요 지역에서는 팔토시가 굉장히 귀하대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선장님한테 제가 쓰던 건데 쓰던 거라도 저긴 좋다고 선물로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팔토시를 제가 선물로 드린 장면을 좀 찍은 거고요.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단체 사진을 찍은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수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그 지역에 대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하면 3대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세 마을은 이 갈릴리로 물이 유입되는 입구에 아주 전형적인 3대 어촌 마을이죠. 3대 어촌 마을이요? 특별히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특히 가버나움은 뭐 특별히 그의 마을, 그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였죠. 네. 오늘은 그럼 그 3대 마을 중에 두 곳을 가게 되나요? 네. 고라신과 가버나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가볼 텐데요. 먼저 고라신부터 함께 가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고라신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요. 이 고라신은 이 동네의 전체가 그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지역 전체가 고대에 하나의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길, 거리, 건물 모든 이제 돌이 바로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겠군요. 네, 고라신에 들어서면 방금 보았던 저 나무가 이제 크라이스트 손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인상 깊었을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적에서 발견되는 많은 이제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 검어요. 그래서 이제 검은 고라신의 마을을 보시고요. 자, 요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마을의 흔적들이에요. 요것은 창문을 역할을 했고요. 그래요? 저게 지금 창문 역할을 했고? 조금 이제 이렇게 건물의 윤곽을 잡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로 지은 건물 안에서 고라신의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형적인 그 유대 마을이죠. 그래서 유대 마을답게 항상 미크베라고 하는 그 정결탕이죠. 바로 이런 정결탕에 있고요. 지금도 이제 물이 겨울철이라 내린 물이 고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곳에 이제 들어가서 매일매일 정결 의식을 하면서 회당도 가고 또 이제 일상에 도움이 되고 요게 잘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고라신의 마을 구조를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을 중간에 광장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을 가옥이 있어서 그런 그 특징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현무암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방, 창고, 또 이 바닥을 만든 거리 이런 것도 이제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고라신 마을의 당시 풍습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가옥 구조만 보면 그 기능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현장에 가면
자료 이 브로셔를 나눠주면 네. 그걸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살아있는 성지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무슨 구멍 네, 이런 같은 것들은 이제 곳인가요? 네. 물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급할 때 쓸 수 필요할 있도록 때. 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이 모습이 아마 고라신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이 이게 드는데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것이 고라신의 회당입니다. 회당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죠. 곳인가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네. 토의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장소인데 네. 아 정말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흔적이. 저런 네. 데코레이션을 보더라도 네. 이 굉장히 그 아주 정성 들여 만든 네. 지어진 건물이고 또한 이제 이 그 문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네.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이렇게 마음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조각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렇죠. 새겨서 문양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마을에 이제 우리가 정결탕과 함께 회당은 2대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회당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답게 네.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 사는 일반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네. 잘 지었고 보세요. 아주 뭐 고린트식 양식으로 네. 아,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 관심 끄는데 네, 이게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의자요? 그러니까 왜? 이제 회당에 네. 뭐 그 모세를 모셨다는 거고 요거는 법궤. 네. 저렇게 이제 법궤의 모양들을 나름대로 이제 문양을 해서 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법궤라든지 네. 또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던 회당을 모습을 보고요. 네. 바로 이제 산 아래 내려오면 이렇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네, 가버나움의 모습이군요. 우리가 특별히 이곳은요. 드론 네. 촬영을 통해서 이제는 네. 시원스럽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네, 하늘에서 쫙 예. 보면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을 네.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를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이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카의 이렇게 상도 있고 또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네. 굉장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정말 순례의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이죠. 그렇죠. 네. 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아마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신 네. 곳이고 요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터입니다. 아, 여기 검은 돌로 되어 있는 써있네요. 것이 네. 후에 그 대리석은 이제 증축된 거지만 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제 종려 열매도 이렇게 네. 종려나무도 그려놓고 네. 화려하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굉장히 그렇죠. 화려하네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지역에 아까 돌이 현무한 네. 검은 돌이었는데 네, 검은 돌. 대리석이에요. 네. 이것을 보고 첫째는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부유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에베소 쪽에서 돌을 수입을 했다 그래요, 소아시아. 네. 그러니까 먼 곳에서 돌을 수입을 해서 네. 이 회당을 지을 정도로 네. 부자였거나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네. 힘을 바쳐 드렸고 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다양하게 곳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당 구조를 잘 볼 수 있어요. 뭐 네. 이렇게 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든지 삼면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할 수 있고 네. 특별히 저 모양은 아주 대표적인 헬라식 문양이죠. 그렇군요. 사실 저것이 이방 요소이지만은 네. 과감하게 네. 이 회당에 화려하게 이렇게 문양을 드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죠. 이 주변에 현무암. 현무암 가운데 까만 대리석, 돌들. 네. 그다음에 이 헬라의 온갖 좋은 요소들을 정성되게 지었고, 네.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옥들의 모습이고요. 네. 또 이 가버나움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이 문양들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화려했던 문화, 요 이제 메노라죠. 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상징이고. 또 이 회당의 석가래라든지 이런 문양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네. 또 그때 요거는 이제 다윗 방패라 해서 2000년 전의 문양이지만 현대 이스라엘에 네. 굳게 저것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죠. 저희에게도 예. 친숙한. 그다음에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라든지 네. 영화를 상징하는 종려라든지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많은 그 발견된 글귀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이 적힌 이런 문양이라든지 네. 글귀라든지 네. 또 역시 이제 회당하면 역시 매너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그 성막에 요것이 법궤입니다. 네. 그래서 법궤는 없어지고 없었지만 네. 2000년 전에는 저렇게 바퀴를 만들고 네. 아주 귀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 공부예요. 그렇죠. 저거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러게요. 이 베드로 하면은 이 수제자이면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가정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것이 팔각형이고요. 네. 또 특별히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밑에서 보면 네. 8군 이 팔각형의 각 그 기둥 이외에는 밑이 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배. 네.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배를 형상화한, 그죠? 아무 기둥이 없잖아요. 마치 바다 위에 수면 위에 배가 그렇지요. 떠 있듯이 이 건물을 네. 기둥을 8개를 중심으로 했고 네. 팔각형은 아마 초창기에 이제 그 헬라식 영향을 받아서 초대 교회의 시작이죠. 그렇군요. 네. 약간 아주 흥미있는. 네,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자, 요거는 베드로의 형상인데 사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 하면 천국의 열쇠. 네. 또 그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또 우리가 가면 이제 뭐 베드로의 고기로 점심을 먹는데 어쨌든 베드로 하면 천국의 열쇠와 그의 직업이었던 이 물고기 상징을 통해서 요것이 이제 그 교황 방문하셨을 때에 기념으로 해놨지만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뭐 시작과 끝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갈릴리의 중심이었고 또 굉장히 큰 규모의 마을이 있었고 또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사실 우리가 갈릴리의 그 순례를 가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네, 이렇게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을 보셨고요. 고라신 이제 회당터죠. 요거는 요 회당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모세 의자 이렇게 모세 의자에서 뭐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라신에 있는 요게 메듀사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어떤 메듀사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버나움 회당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베드로의 집터 이제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유리로 그러니까 집터 가운데를 볼 수 있게 집터 가운데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터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을 띄워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녀석도 잠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제 원래는 준비된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요거까지만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잠깐만요. 제가. 예, 일단 이 갈릴리의 이제 그 유명한 동네가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에 이제 카톨릭 프란치스카 교회는 많이 가는데 그 한 200m 멀치에 있는 바로 이 교회인데요. 이것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가버나움의 12제자 교회. 12제자 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안에 성화가 유명한데 역시 이 성화는 이 성경을 읽지 않는 대신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그 교회 내부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들어가는 중간에 중간에 이제 공작이 이렇게 한 마리 공작새군요. 야, 색깔이 정말 화려합니다. 뭐 기독교랑 연결되는 어떤 의미도 있나요? 그럼요. 공작은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건데 우선 이 교회 안에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그 자연적인 우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곳이 아주 정말 참 아름다워요. 네, 그러게요. 가는 길이 마치 무슨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온 것처럼 참 아름답네요. 저는 지나다 이곳에서 이제 싸운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렇게 지나는 순례객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벤치도 공간도 좀 마련되어 있고요. 좀 개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네요. 또 이곳에서는 역시 갈릴리 호숫가가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이 드론을 통해서 본 교회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짜 건너편에서 봤을 때 저건 뭐지? 진짜 예쁘다 할만하네요. 너무 예뻐서. 그렇죠. 또 십자가도 아름답고 사진 작가들이 많이 교회를 찍어서 올리는데 바로 그 안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이제 됩니다. 정교회라 우리 이제 카톨릭과도 다르고 특히
개신교 우리 기독교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은 이 안에 참 은혜를 주는 네. 그러한 이제 성화들이 많이 있고 12제자를 뜻해서 저 지붕이 12개의 12십자가가 그래요. 더 아름다워요. 12제자를 뜻하는 12개의 십자가가 또 네. 이렇게 있네. 또 역사적인 종도 네. 이렇게 정원에 전시를 해놨고요. 특히 이제 갈릴리의 사역과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이 성화의 모습만 보면 네. 요것은 예수님이 고기 잡는 모습, 요것은 네. 만찬을 드시는 모습, 요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 네. 또 이 천정에 이 하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표시하고 12제자들 등 아마 성경을 좀 안다 싶으면 네. 아마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독서 산매경에 빠지듯이 네. 저건 뭐다, 저건 뭐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성화가 많은 곳을 이제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예. 이렇게 화려하고 또 성화가 많은 곳은 맞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화려하고 네. 현대 미술의 그 색감을 그대로 살려서 더 우리에게 친숙한. 그래서 아마 이 성지순례를 가실 때에 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면 네. 굉장히 눈으로 읽는 네. 성경의 현장을 보시게 되고요. 네. 바로 이게 나가는 문에 있는 큰 그림을 또 방금 보셨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정교회 사람들은 순례를 굉장히 그 몸으로 네. 의미 있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그렇죠. 네. 그 만찬의 모습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153마리를 고기를 잡은 다음에 네.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는 모습 네. 또 이렇게 걷다가 빠지는 모습 네. 또 예수님을 보자 이 뛰어드는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정말 성경 공부를 하듯이 맞아요. 그런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녀를 그 순례에 여기 교회를 찾았다면 네. 이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서 저건 뭐 하는 거지? 이런 예. 퀴즈를 또 내면 아이들이랑 같이 신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밌게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네. 제가 아마 한 2-3시간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 벽에서부터 중간 벽, 그 다음에 천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그리고 조금 그 헬라어를 읽을 줄 안다면 대략 이렇게 이름 정도는 그렇죠. 읽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뭐 헬라어를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림만 성화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냥 그림이 예.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잠시 묵상하고 또 다음 성화로 가서 또 맞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현대화의 이 물감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네. 아마 다른 어느 정교회보다도 그림이 가장 선명하고 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의 문화, 네. 저런 옷을 입었구나, 네. 문화도 엿볼 수 있는 네. 중요한 자료죠. 맞습니다. 또 정교회의 그 재단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인물 이렇게 네. 해서 정교회는 그 일정 규격의 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면서 오른쪽은 예수님, 왼쪽은 마리아.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은 이 교회와 관련된. 특히 이제 순례를 왔다가 네. 보세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아마 이게 순례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나의 가지고 가진 있는 소중한 것을 보시죠. 것을. 별게 다 있어요. 그러게요. 무슨 핀도 핀까지 있고요. 있고. 네, 무슨 목걸이, 저 장난감도 있어요. 근데 장난감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나도 뭔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해서 그 아이가 저거를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 자체가 순례를 왔던 사람들의 그 감동 즉시 뭔가를 자기의 소유를 드린다고 하는 일면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재미있는 네. 순례의 단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교회를 보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화려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그림이 드는데 성상이 많으니까. 네, 그게 좀 성화나 이런 것을 정교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방금 이제 나가는 문에 아주 의미 있는 큰 벽화가 있는데 지금 왼쪽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제일 상위의 권위는 말씀과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무게 마지막 때에 이 자신의 살아온 무게를 달아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하고 요건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모습이라든지 오른쪽의 강도 이제 십자가에서 또 오른쪽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씀대로 강도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오른쪽 강도가 이 오른쪽은 바로 요것이 이제 그 지옥입니다. 보시죠. 보기만 해도 지옥의 모습도 이렇게 끔찍해요. 막 악마에게 물리고. 네네.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를 나가면서 유심히 이거를 보면서 네. 내가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재무장시키는 메시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가는 길에 딱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 방향을 걸어야 하는지를 그렇죠. 딱 다시 한번 지금 다짐하게 예배를 마치고 하는. 나가서 바로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다시 이제 보는 것이 이게 네. 팔복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름답죠? 팔복교회군요. 아마 이 갈릴리의 풍경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네. 아마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그러게요. 교회죠. 뭔가 그 달력에서 많이 본 듯한 맞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을 들으시면 네. 이제 마태복음 5장이죠. 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는 물론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8개의 복을 이렇게 강론하시고 네, 그렇죠. 설교하시는 모습이고요. 네. 이 안에 들어서게 되면 참 이 교회는 아름답다 하기에는 의미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천정을 그래요? 보면 천정이. 저 파란색은 네. 하늘, 네. 그다음에 금색은 킹덤 오브 헤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렇군요. 저게 금이었군요. 예, 이제 저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파란색을 섞여서 하나님 나라. 예, 8면의 팔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 비아티튜드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8개의 네. 라틴어 문구를 저렇게 쫙 돌려놨죠. 팔복의 내용을 이렇게 그렇죠. 8개 문구를 적어. 라틴어를 안다면 더 의미가 있고 그러겠네요. 모른다 치더라도 이제 네. 팔복을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 자리에서 성경을 조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보면 네. 역시 8개의 모자이크가 있는데 라브 스티비 크리스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프로덴치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절제. 예. 그 분별이죠. 분별. 네. 그다음에 사랑. 네. 그다음에 정의. 요건 이제 정의. 이런 그 그쵸. 법에 네. 표시되어 있고 네, 저울도 소망. 있고, 소망. 예. 스페스 소망. 요거는 이제 그 용기죠. 용기. 예. 프로덴티브도 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피데스. 믿음. 믿음. 네. 그래서 이제 8개의 이 쭉 들어가면서 요것은 이제 네. 용기, 요거는 이제 절제죠. 네. 예. 그 다음에서 8개의 이 라틴어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8을 상징하는 게 이 팔복교회고요. 네. 또 이제 팔복을 상징하는 게 또 이 팔복교회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익투스에서 요것은 이제 물고기와 그 위에 또 이적을 일으켰던 보리떡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의 다 아이템이긴데 요것은 이제 그러니까요. 2000년도에 네.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때, 네. 요건 64년도에 이제 교황 2세가 방문했을 때, 네. 요건 제가 말씀을. 네,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 지역의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팔복교회까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요 팔복교회 사진을 넣으면서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좀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수정을 해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지난주에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사진이 잠깐 베드로 통곡교회 하면서 짬뽕으로 잠깐 나갔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팔복교회에 제가 단체 사진 찍었던 거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가 아니고 팔복교회고 요것도 팔복교회 내부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준비한 게 있긴 했는데 다음 주에 요 오병이어 교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텔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요단강까지 물이 내려가는 물줄기,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굉장히 이제 영상이 아름다운 그런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종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그 수료식을 12월 둘째 주 12월 12일 날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우리 종강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언급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고 또 녹화도 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출석 체크를 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줌에 들어오시면은 줌에 이제 출석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언제 줌에 들어오셨는지 다 출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당일날 그 우리 현장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해 드린 게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내가 언제 이제 결석을 했지만 요거를 유튜브로 들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언제 거를 이제 봤다는 뭐랄까요, 증명으로 무슨 날짜 영상에 장소가 어디였고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줄 정도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시면은 현장 줌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하셨더라도 이제 출석으로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저희가 10번 중에 80% 출석을 하시면은 우리 수료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출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탈락시키고 뭐 합격시키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성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못 봤던 그 텔단, 그 헬몬산 그 물줄기 그 부분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은 지중해 쪽이죠. 이제 서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부분, 거기도 지중해 쪽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 여정으로 시작해서 이제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나는 부분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왔었는데, 그런 여리고성 그리고 밑에 있는 유대 광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좀 마무리할 것 같고요. 혹시 아까 처음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마지막 10주차를 좀 현장에 뭐 인천공항이나 이런 거를 좀 방문할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는 좀 자중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주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